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까지는 16장 앞부분 세 가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는 18절부터 20절까지 재판장을 세우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21절, 2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될 거죠. 가나안 땅 이제 맞은편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하는 거죠. 너희가 이제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대로 흩어져서 살면 거기에 지도자들, 재판장들을 세워라. 그래서 이제 재판을 공정하게 해서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이제 이 재판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19절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아라. 왜곡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재판해서 그를 벌 줄 것이고 무죄한 자는 무죄한 자로 정당하게 재판해서 그를 무죄한 자로 석방해서 그렇게 이제 재판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할 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이제 겉으로 봐서 사람 뭐 잘생겼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어떤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라든지 그거 보고 그에게 너그럽게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해라. 이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할 일이지 사람의 어떤 외모에 따라서 좌우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겉으로 보아서 마음이 이렇게 허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아주 각박하게 대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혜자라도 돈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들지요. 저 사람 돈 준 사람인데 내가 잘해줘야지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뇌물 받지 말라는 것이.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공의로운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공의만을 따르라고 그래요.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를 행할 것이고 공의로 재판을 할 것이고 공의만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내가 살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래서 이제 재판장들이 여러 곳에서 이제 재판을 하고 작은 사건도 있고 큰 사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공의롭게 재판을 하면 이 재판정에서 공의가 세워지면요 다른 곳에도 공의로운 사회로 유지될 수 있는 물이 흘러가요. 그런데 재판장에서 이 공의가 굳게 되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게 해소가 되지 않고 죄를 지었는데 죄 없는 사람으로 석방이 되고 분명히 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죄 없는데 억울한 사람이 갇혀서 감옥에 가서 수십 년을 감옥살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지파 간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특히 공의만을 따라서 재판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공의로운 것을 좋아하고 따라야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속한 이 나라에도 이 재판장들이 공의롭게 재판을 하도록 우리 관심을 가지고 또 혹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게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사법 영역에서 법의 영역에서 공의만을 따르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그러면 21절, 22절은 어떤 종교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래요.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아라.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요 어떤 신을 섬겼다고 여러분 다 아시죠? 남자는 바알신, 여자는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아세라 여신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은 그 땅에 비를 내리고 또 많은 곡식을 가져다 주는 신이 아세라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여인들로 하여금 아들을 낳고 많은 자손들을 낳을 수 있는 다산의 신을 이 아세라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이제 신상들 조그만 것들을 이렇게 집에다 만들어 놓고 아침이면 거기 복을 빌고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는 이제 많이 그랬잖아요. 달 보고 복을 빌고 또 뭘 상을 갖다 놓고 지금도 이제 로마 천주교 사람들은 마리아 상을 갖다 놓고 거기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상을 새겨 놓기도 하고 또 이제 산당을 이제 언덕이나 산에 이제 산당을 지으면 거기다 이제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세워놓고 거기 가서 소원을 빌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울 때 그 곁에다 그런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기 2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21절은 뭐라 그래요? 이 제단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이렇게 말하고 22절은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단 하나님을 섬길 때는 1차적으로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자기를 위한 주상 혹은 이 나무로 만든 목상을 갖다가 놓고 그거 함께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죠? 예배 우리가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자기를 위한 것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요소를 갖다가 끼워 맞췄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아세라 여신을 여호와 하나님의 부인이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게 무슨 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세라 여신을요 여호와 하나님의 부인이라고까지 생각했다. 심각한 타락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아세라 신상도 섬겼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 혼합 종교, 말하자면 짬뽕 종교가 되지 말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위한 구원 역사를 이루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돌아갈 나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18절, 20절, 21절, 22절은 이렇게 만을 따르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성도는 말이죠,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면 우리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공의만을 따르는 성도로 살아가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인가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봤잖아요. 거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마치 교회를 큰 어떤 반죽한 덩어리로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그 덩어리에 적은 누룩이 들어와서 온 덩어리를 변질시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5장 6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사람, 정결한 성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 속에 묵은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신명기 말씀과 이제 견주어 보면 불의, 불법, 편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의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살아가야 돼요. 실패할 때가 없지 않죠. 그럴 때 기도하면서 돌이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20절, 21절, 22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룩 없는 그런 무교병을 이제 한 주간 동안 먹는 것처럼 우리는 누룩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아내 이제 어머니죠. 무슨 새어머니겠죠. 자기 아내로 취했어. 그런 사람이 하나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교회를 변질시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괜찮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주변을 변질시키고요. 교회 덩어리를 전체를 변질시켜.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공의만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영향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을 누려요. 행복해요.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안에 딱 자리 잡을 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별짓 다 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오입하고 또 막 첩을 두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존경과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유 저것들 우리보다 더 징글징글해. 그렇게 하면서 비난하겠죠. 그러면 어두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고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더 부패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으세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공의를 따르고 그래서 교회는 질서 있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고 경건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잡다한 혼합 종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불교단체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흐리멍텅한 교회가 돼서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빛을 비추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책임은요 목사에게 있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곳에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의 존영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시행하실 것이 우리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그런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공의만을 따르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 즐거워하면서 묵상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는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돼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이 땅에 곳곳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은 또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삿대질하는 것을 멈추고 저기 가야 구원을 받겠구나
저기는 정말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아름다운 공동체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어제 이제 기도 요청을 했잖아요. 우리 김상원 목사님, 우리 사모님 어제 순산했습니다. 뭐 이제 4번 힘주니까 나왔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하나 참 진짜 기도할 때 뭐 저를 이제 예수 믿도록 교회로 인도한 우리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설교하셨잖아요. 그저께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와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 대접하고, 저녁에 이제 어머니 댁이 여주에 있어서 터미널에서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어제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그 발바닥에 종기가 있어서 외과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했는데 심정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심정지가 온 상태고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너무 참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그 친구 생각하면 뭐 천국 가는 거 괜찮은데, 근데 이제 아직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아내 또 사모님 또 우리 자식들도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어저께 기도하면서 잤는데, 김영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의식이 돌아와서 털털 털고 다시 일어나서 사역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